하느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단어인데요. 각 두 절마다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반복되면서 이 8절을 4절로 된 시로 읽게 합니다. 이렇게 시로 운율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의 형태를 나누는 절을 나누는 그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1절에서 내 목장의 양떼가 누구이며 또 그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또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22장의 내용을 계속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이 목자가 남왕국의 왕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떼를 흩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얼마 전에는 흩어서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내 왕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또 그 흩어진 나라에서 살아가는 양떼를 통치하는 왕들도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유다의 왕만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도 또 메대의 왕도 또 나중에 있을 헬라의 왕도 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양떼를 치는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또 바벨론 왕들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목양하지 못하니 그들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또 성도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왕도 자기의 목자로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고레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을 내 목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키우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힘겹게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들과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왕들의 이름이 이 앞에 21장, 22장에 4명이 언급되는데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이렇게 요시야의 3 아들과 1명의 손자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실수를 했는가를 보면 왕이 어떤 존재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에게 앞으로 왕이 생겨나면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들은, 모든 리더십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마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왕 그 바로의 말과 병거를 수장시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했고 배웠던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 세상 최고로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앞에 아무 힘없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집트나 당시에 또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만 그랬을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해 보였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100년 남짓 흘러가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폐위시켜 버리신 거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망한 나라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진 목자인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제일 센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독수리가 합해진 것이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곰의 모양입니다. 셋째 짐승의 모양은 새 날개를 가진 표범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누가 가장 세 보입니까? 하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또 육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합쳐진 모습이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넷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넷째 짐승은 모양이 없어요.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에요. 모습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그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셀까요? 네 짐승 중에. 성경은 네 번째가 가장 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역사를 흘러가면서 이 넷째 짐승이 누구지라고 많이 해석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그런 넷째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교는 역으로, 기독교는 역으로 이 서로를 넷째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핍박받을 때요. 어떤 시대에는 독일의 나치가 넷째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시대는 이슬람이 세력이 넷째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때 이 말씀을 북한 공산당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힘겹게 하고 가장 힘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는 항상 교회보다 세 보이는 세력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런 교회보다, 나보다, 내 지식보다, 내 건강보다, 내 돈보다 더 많고 세 보이는 존재들 사이에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겼을 때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환상을 또 보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 다니엘은 망한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센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보았던 확신과 비전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웃기시네. 아니 우리나라한테 망한 니네가 뭐가 세다고 너네 신을 믿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낫지 못하면 뭔가 우리 신이 다른 누군가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약해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쉽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다시 보면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두 가지 더 언급되는데요.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금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질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물질을 가졌던 욥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이 은금을 쌓아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많이 혹시 대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병마로 상징되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에 힘이 있고 공권력이 있으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교회당에 들어가는데 여권을 다 지참하라 했더니 성도가 50%가 줄었대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로 떨게 되는 거죠. 누가 강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세상이 강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은금으로 상징되는 유혹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바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비단 왕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는데요.
입술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남유다 왕들은 그들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니라 돈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아니라 세력이, 국가의 권력이 중요하구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런데 왕에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옆에 두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요. 성경책이 집에 있기만 하면 됩니까? 주일날 들고 오는 가방 속에 있으면 되나요? 평생이라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의 한 부분만 차지하면 되나요? 평생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그 말씀에 의해서 의지하고 지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율법책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 붙들면, 그런 유다 왕이 있으면 긴 축복을, 통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다 왕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평생 우리 옆에 두고 읽는 사람만이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을 보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너 하나님 의지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제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불러 모으실 것인가? 여기 4절에 의하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양떼를 잘 치지 못하니까 폐위시켰고, 그 폐위시키고 나서 바벨론 왕에게 네가 내 목자 해라고 주었는데 70년도 되지 않아서 너도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진짜 목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기르는 참 목자는 역사 속에서 보면 에스라와 같은 이 목회자, 또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평신도와 목회자가 있을 때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시 바벨론이 아니라 고국인 이스라엘, 그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의 표면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망했으니 약속 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치자로 삼아서 백성들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아골골짝에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친 적이 없고 붙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약속은 한쪽에서 깨트리면 나도 깨도 되잖아요. 시간 약속을 하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어디 앞에서 몇 시에 보자. 그런데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면 1시간 기다리지 않다가 가버려도 내가 약속 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가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내가 깨트린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길 때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순간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그 환경에 무릎 꿇었거나 유혹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말고 또 다른 진짜 참 지도자,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좋은 부모님이 있는 것이 복이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 오실, 오늘 5절에 의하면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로 부르심을 받는 그분,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분, 오셔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6절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이름 같지 않잖아요? 어떤 영화에서는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이름 같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 이름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시드기야. 이 이름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히브리식으로 조금 더 바꾸어서 부르면 세드기야예요. 세데크라는 공의라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제일 먼저, 마지막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언급되었던 시드기야는 이름이 원래 시드기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해라 라고 임명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어준 거예요. 뭔 이야기죠? 시드기야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여호와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성도라면 그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데, 네가 유다의 왕,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라면서도 네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네 이름을 시드기야라 해라 라고 핀잔조로 주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왕을 폐위하시고 진짜 시드기야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로 이 땅에 맡기신 양떼들을 사랑하고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에서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한 분,
8절에서는요, 앞으로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약에까지 자주 반복되면서 가장 강하게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학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소개되는데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에요. 어떤 시대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요, 멸망받고 배우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배운 사람은 복이고요, 다 멸망하면서 결국 그가 왕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때는 늦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공의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선교와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뭐라고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뭘까요? 예배가 그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교하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인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예레미야서와 모든 성경은 이것을 알라라는, 너희는 왜 알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니라는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말씀을 마치겠지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드린 말씀을 몇 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6절에 그들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학벌로, 재산으로, 건강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을 가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매일 율법의 사본을 내 옆에 두고 묵상하는 그는 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작은 자로부터 34절에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설교자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도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큰 바벨론의 손길 속에서 알지 아니하고 율법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을 평안한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회사가 어렵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직장이 없다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된 백성이 되어서 주시는 많은 지식과 재물로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